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제하던 여자와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께 소개하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3년 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후 어렵사리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부모의 이유는 며느리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누구든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자식들이 배우자감이라고 데려오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을 것이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오지만 사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값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남편을 아내를 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같은 값이라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큰 일을 맡기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일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두 번째 일의 왕이었던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가 어렵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사울과 다윗이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모세 당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라고 해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던 정치였다. 그 시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취리권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만은 불고 있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우리를 통치할 왕이 필요하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직선제로 뽑은 왕을 세우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푼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으나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손에 뽑혀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자 마음의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허리를 굽혀 그 앞에 인사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추앙을 하고 떠받들고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 평소에 입던 옷차림이 왕옷으로 왕복으로 바뀌었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잠을 자는 집이 대굴로 왕궁으로 바뀌었고 오늘 말하면 특급 호텔로 잠자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식탁상에는 일반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진의 산미가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이지. 이렇게 되자 사울의 마음에 서서히 교만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멀리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욥기서 22장 29절 내가 낙점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17절 여호와는 주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여 귀를 기울이시리라.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의 땅에 엎드러졌을지라도 그를 잡으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잡아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악인의 땅에 겸손한 자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땅에서라도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시고 배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지만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만한 자의 생각과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꾸짖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직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기응변이 강했고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셨던 것이지요. 그 외로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아말렉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코로 숨을 쉬는 짐승이든지 어떤 짐승이든 사람이든 숨을 쉬는 것들은 모조리 숨통을 끊어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보니 어느 곳에 가보니까 실한 양과 염소와 짐승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어린아이가 됐든 여인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조리 섬멸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울이 그 짐승 실한 것을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건 내가 끌고 가야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고 전쟁터에서 남은 실한 짐승을 가지고 자기의 진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승리 이끌고는 사울을 만나라고 사울의 진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쟁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며 서로 덕담을 하고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주고받은 연후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 순간 사울의 장막 뒤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진중에서 이런 짐승 소리가 납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감쪽같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거는요, 내가 너무나 시에서 정말로 너무나 좋은 짐승을 해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번제를 드리려고 양들을 내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나이다.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통에 잡으겠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의 운명은 바뀌었을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속였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그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 믿는 사람도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울처럼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나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불리한 자신의 입장과 조건을 유리한 입장과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제가 우리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대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고 빨간 거짓말이 있고 노란 거짓말이 있고 초록색 거짓말이 있나요? 분명히 그 계명에는 너희는 이웃들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검은 말씀은 무조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는 하얀 거짓말을 핑계를 대고 슬쩍 흘러서 구렁이 담는 것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니에요. 거짓말은 색깔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인 것이지요. 시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거짓말을 시키고 내 감쪽같이 비밀로 덮어두고 감춰놨는데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오늘 사울은 이 거짓말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불리한 자기의 입장을 유리한 입장으로 울렁뚱땅 넘기려고 거짓말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빨갛게 거짓말을 해버리게 만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지요. 그 다음에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빼돌려 부정, 축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권욕도 얼마나 강한지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였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던 사울은 줄기장창 정권 모든 정사는 다 팽개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며 밤낮으로 다윗만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그 사건을 보시면 얼마나 사울이 자신의 정권욕이 강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그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은 바로 사울에게 큰 짐이 되었고,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부자가 죽음으로 40년 만에 사울의 정권은 문을 닫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이란 자기 분수에 넘는 것을 요구하거나 소유하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첫 번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
그는 통치 40년 기간 내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골라다가 마침내 그의 왕조는 전쟁터에서 40년 만에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물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이후에 왕으로 지명하고 세우신 것이었어요.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트러블이 없습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고 하나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충돌이 없었더라, 부딪힘이 없었더라.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합쳐지고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충돌이 없을까요? 부딪힘이 없을까요? 충돌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부딪힘이 없어야 됩니다. 충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충돌이 없어야 되고 부딪힘이 없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이지.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과 부딪힌다는 건 여러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먹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힘이에요. 이런 자는 나 좀 보세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합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는 충돌이 없어야지. 못합니다, 안됩니다,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아이고 내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맡기세요. 나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더 나가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시골 동네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아들 8째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막둥이였습니다. 서민이자 목동 출신인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사연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꾸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꾸미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꾸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이 당시에는 아직 사울이 왕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서슬퍼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면 이건 역적으로 몰려서 반역자로 몰려서 사무엘은 사울의 손에 분명히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한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을 쫓고 조심하세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로 찾아갑니다. 결국 이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앉아서 이새와 대화를 나눕니다. 너의 집에 아들이 몇 명 있느냐? 이 아들이 8명 정도 많지요. 그러면 장남부터 한 사람씩 쭉 내 앞으로 불러드리라. 첫 번째부터 7째까지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쭉 지나갑니다. 사무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가 기골이 장대고 얼굴이 인물이 좋고 훤하고, 야, 얘를 왕으로 세워도 되겠고 둘째를, 셋째를, 넷째를, 여섯째, 일곱째를 왕으로 세워도 이 사무엘 눈에는 다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보는 순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러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얘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네. 하나님이 만류하십니다. 7째까지 퇴짜를 놓으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질문하면 너희 집에 아들이 이뿐이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어딨냐? 그래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금 잘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를 불러오거라. 막내 다윗이 양 들불에서 양을 치던 작업복 그대로 입고 꾸밈이 없이 사무엘 앞에 그냥 나갑니다. 아마 이건 내가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얘기입니다.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계속해서 치다 보니까 그 옷이 분명히 오염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짐승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똥 냄새, 오줌 냄새, 그 짐승에서 풍기는 그 고유의 냄새들이 그 옷에 배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내버려두고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사무엘아,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네. 너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보세요. 꾸밈이 없잖아요. 꾸밈이 없어.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꾸밈이 없는 사람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나옵시다. 아멘.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 나오고 없는 자고가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 어째 내가 실컷 술 퍼먹고 그냥 개새끼야 뭔 새끼야 그래 많이 착하고 있었다고 다 꾸미고 나온 거잖아. 우리는 나도 모르지. 아, 일주일간 저분 거룩한 생활을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 사람과 일부러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바리새인처럼 의로 척하는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국을 봅시다. 어지러워요. 유튜브 이런 다 믿지 마세요. 그 가짜가 90% 이상이에요. 그거 보고 지금 진짜냐고 나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막 떠드는. 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요즘 시국이 어지러운 만큼 어느 날 갑자기 애국자가 되어서 나타나 정말로 민족을 가장 내가 사랑한다며 귀염을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보면 아,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아니야. 또 어느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땅속에 묻어버린 채 민족의 지도자인 양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염장을 저거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어두운 모습들을 다 뒤로 감춰버리고 아니 척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염장이 내가 너를 다 아는데 아이고 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두운 면들을 감춘다 할지라도 사람은 가릴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정방 경비를 맡아 나가 있는 우리의 아내를 범한 후 임신을 시키잖아요. 나쁜 놈. 그 남편은 자기 부하가 충성스러운 부하가 돼서 최전방에 나가서 전선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 나온 남편의 아내를 몰래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해버리고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왕이란 놈이. 이렇게 다윗이 행한 이 죄를 그 누구도 비밀리에 행한 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흥락의 내용을 온 국민은 다 알 수가 없었고 그 측근 몇 명만이 다윗의 불의한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측근들이 왕이 그런 짓을 했다고 떠들버릴 수는 없잖아요. 감춰줘야지. 있는 것도 가리워줘요. 없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아니 없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측근을 잘못 둔 거죠. 여러분 나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측근들이 정신 나간 측근들입니까? 올바른 측근들입니까? 정신 나간. 더 이상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측근들이 잡아줘야 돼.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용서를 받으세요. 무조건 해라고 감싸주고 가려주고 아니라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당장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그 눈 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안 되지. 백성들 눈에는 가부가 된 불쌍한 바세바를 다윗 왕이 불쌍히 여겨서 왕비로 들였다는 것일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그 흑막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측근 4명과 백성들은 몰라. 그런데 다윗의 일수일적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은 보지 않았지만 다윗의 불의한 일을 다 나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것,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범죄일지라도 꽁꽁 숨겨진 범죄일지라도 덮여있는 범죄일지라도 나를 속이고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주님 앞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고 높아지는 길인데 이걸 자꾸만 감추려고 아니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혼란이 전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인이시되시며 정인 되십니다. 정인. 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정인 되시잖아. 얘는 내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입니다. 아버지여, 이는 주의 백성입니다. 정인 서주잖아요. 어느 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는 어느 집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잣집에는 지금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염소와 그 많은 소들을 제쳐놓고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몰래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을 했나이다.
이 나단이 지금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혈기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당장 계좌를 잡아다가 목을 쳐 죽여라. 이때 나단 선지자가 거침없이 다윗의 죄를 표현합니다.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찔리는 게 있었겠지요. 그 자리에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다윗이 자고 있던 침상의 눈물에 뛸 정도로 그렇게 회개 자복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불의한 것을 알고도 스스로 감정이 막 드러날까봐 덮고 여기 덮으면 또 하나, 덮으면 또 여기 또, 여기 덮으면 여기서 또 번쩍 또 나오네. 감추고 덮는 것을 하나님이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슬 짓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지체 없이 다윗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 좀 보셔봐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측근들에 이런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 대통령 집어야 되는 나단 선지자 같은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저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저 알아서 기만 거요. 망할 징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숨겨져서 역사적으로 묻힐 뻔한 다윗의 죄악을 나단이 이제 다윗을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왕비가 얼마나 많아요? 후궁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왕비가 얼마나 많고 당신에게 후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누구에게? 다윗에게. 당신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많은 왕비와 후궁과 궁녀들을 수없이 전후에 거느리고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충성된 신복 우리아 아내를 우리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왜 취하였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노하고 계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왕비가 없었나요? 후궁이 없었나요? 다윗에게?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 아내를 강제로 취했냐 이 말이지. 부족함이 없는 놈이. 그러면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도 말이냐 하며, 그러고도 나 좀 보셔봐요. 당신이 왕으로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나 좀 보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책망되는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 좀 보시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나단 선지자예요.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새벽에도 2시간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단 선지자의 영감을 나에게도 오늘 시간 주시옵소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인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진 않나요? 여기에서 나단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이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요. 바로 소리 했습니까? 이놈을 죽여, 장당 잡아 죽여라. 목을 쳐 죽여. 그러면 그 사건도 덮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불의는.
죽는 줄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왕에게 직고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낮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단을 죽였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회개시켰어요? 다윗을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그 정권을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속이는 은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정권을 잡으려고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한 급부한 정치인들을 보고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불의하면 안 돼.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귀는 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는 가릴 수가 없으니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13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리라. 사람 앞에서는 죄가 은폐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은폐되는 법이 없대요. 아멘. 다 드러난다. 아멘. 이걸 어떻게 가릴 거예요? 너네 이 분위기는 심각하지? 저는 지금 나단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편도 저 편도 안 듣는 거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받아들일 건지 아닌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심각할 거 없어요. 찬송이 지금 막 하늘에 올라오는 게 있는데 내 주에 주신 십자가 내게도 뭐야 달게 내가 진다고요? 그 찬송이 몇 장이에요? 뭐 저기 임영웅이 노래하면 다 하는데 찬송으로 나와. 임영웅이가 노래는 난 몇 번 들어보지 않아서 잘하긴 잘합니다만은 난 아직도 가수 되려면 멀었다고 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미친 지랄감이 숨을 제가 볼 때 이렇단 말이죠. 적어도 그래도 인기 가수가 되려면 자기가 부른 노래가 몇백 곡은 돼야 되잖아요. 몇 노래 뭐 지고 임정욱이 이름은 알려졌지만 지 노래가 몇 곡이나 되겠어요? 100곡이나 되겠어요? 그게 무슨 가수요? 난 그렇게 봐요.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주에 주신 십자가 내게도 있는 몇 장? 예? 이거만 해봐요. 300 몇 장? 권사님 틀리면 와서 독창해요. 내 주의 주신 십자가 우리는 가지고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가는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의 주의 지신 십자가가 우리는 피해갈 수 있대요? 못 피해가. 밑에 보니까 네 개 있는 십자가는 왜요? 네 개나 있는 십자가가 네 개도. 여러분, 십자가는 뭐에 피하지 않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여러분, 이 나라 사랑하시죠? 이 민족 사랑하시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이 가서 국회의원 할 거예요? 정치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그러냐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그의 정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능은 종합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했대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윤석열이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재명이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치관이고 교회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정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다. 윤석열 이재명의 것이 아니다 이놈들아. 넘어가지 마세요. 유튜브 다 거짓말,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제 신문을 한번 제가 몇 개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한번 제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사모가 증인이니까요. 1년, 2년, 3년으로 정치 얘기 나오니까 세정지 뭐 짝집어 그냥 확 넘겨버려요. 파면 또 보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참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에? 정치 얘기 유튜브 안 들어 왜? 들어만 고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요. 아 저거 아유 저거 그냥 가르먹으면 막 샹창. 나 좀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래. 내가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게 해서 아이고 너무 새끼 그러니까 저랬지 저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나오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려면 신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방송 뉴스를 보셔야 돼요. 그게 거의 90% 이상이 맞아요. 뉴스 신문 나오면서 그냥 유튜브 보고 아이고 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저거 영창 보내야 된다고 저놈의 새끼 저거. 아이고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가 누구 것이에요? 권세가 영광도 흔들지 마시오. 나 좌파요 나 우파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예수가 어디 간 거예요? 양원사님 예수가 어디 갔었어? 권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관 국가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유 참나
제 새벽에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저 새벽에 시골에 그 있는 목사님 네가 토요일마다 그냥 여기 신청에 나와서 그냥 태우기 들고 성적이 들고 토요일마다 와. 며칠 전에 저희 동생도 오라 그래서 거기 따라갔다 왔대. 내가 서고 말하네. 아이고. 응? 탄핵이 되든지 탄핵이 안 되든지 사람 소관이 아니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있나이다. 탄핵이 돼도 아버지의 뜻이고 안 돼도 아버지의 뜻이요. 획결하지 마세요. 타고 들고 이러지 마시고 이재명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괜히 앉아가지고 그냥 막 재판장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가지고 정죄하고 판단. 이거 너무 새끼 저 너무 새끼 요 새끼 요 중요한 것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속으로 혼자 생진하고 그러면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요? 얘야 내 뜻에 맡겨라. 패하는 것도 나고 그를 세우는 것도 나니라. 내 뜻에 맡겨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다고 그게 뭐 판사들이 그 시소리 듣고 판단하겠어요? 범죄되고 그대로 판단하지? 저는 판사 검사는 아니도 제가 이 교회 문제 때문에 3년간 법원에 쫓아다니는 거 잘 알아요. 판사놈들 바보 같아요. 자, 서류만 보는 거예요. 요게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 요것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저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똑똑한 정신이 바로 있는 재판관들이라면 요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퍼포를 떠나는 거예요. 아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었구나 이 교육이. 아 하자가 없었네. 우리가 가서 이거 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 좀 보셔봐야 돼. 끝났어. 뭘 자꾸 고개 숙이고 들으셔. 오늘 나단 선지자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대개 나라와 권세가 나라도 누구 거?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께 있나이다. 괜히 열받지 마세요. 그 판사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모든 이 서류 다 보고 요게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 요것만 보고 판결은 바보 같아. 그러니까 세상가 안 봐. 모르지 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을 3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음은 그런 줄 아셔. 그런 줄 아셔. 제가 시간이 지냈지만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면 우리 노예에 재작년에 부총회장 되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갔어요. 갑자기. 그런데 저 김천에 있는데 후임자를 안 세우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서천으로 천국 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혼란 속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그 노예, 교회에 속해 있는 노회장이 여자의 여자인데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목사인데 그 남편을 노예 회의도 거치지 않고 갔대. 지가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지가 앉혀놓은 지 직권으로.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총회에서 이제 총회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재판국이 있어요. 재판국이. 그래서 그 과정 서류를 다 가지고 오셔. 그 이제 저기 사당동에 있는 선교교회에서 3시간을 이고 서류를 보고 쭉 봤더니 보세요. 담임 목사를 천명을 하려면 먼저 노예에서 어느 목사가 그 교회 접한 목사인지를 먼저 노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없어. 그리고
내가 그 교회 갈 건지 성도들이 어느 목사를 원하는지 가서 설교를 여러 목사를 세워서 해봐야 돼. 아, 이 목사 설교가 이렇고, 아, 이 목사 영적으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 좀 보셔봐.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몇 명이 노예 몇 명 5명이 모여가지고 밥 처먹고 지네끼리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 거기다 담임 목사를 앉히자.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 그 교회 사택에 그 담임 목사 따님이 전도사가 살고 있었어. 문을 걸어잡고 못 살게 내치져 버렸네.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3년간 뭘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하고 조합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재판을 해봤어. 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절차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모두가 절차상 다 하자가 있는 거.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선 불법을 저지른 이 목사들을 총해서 제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부터 우리 결정합시다. 사람들이 가면 절차상 하자가 뭐예요? 근데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나도 재판에서 졌습니다. 3년 동안 끌다가. 그래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총회에서 그 노회장 그 5명 그 사람들 우리 제명 처분합시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천상가가지고 제명 처분해버렸어요. 5명을 총회 쫓아내버렸어요. 제명을 해면 이름을 파내버렸어요. 아주 그냥. 아니, 뭐 참은 뭐 참이요. 사실들이. 그런데 마음에 저녁에 교회 집에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제명을 하라 마라. 이래 내가 왜 했을까? 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모르고 있는 거 그냥 놔뒀으면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서 되는데 나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명 처분했더니 그 5명이 그 목사의 동생의 목사가 그 교회에 문을 안에서 걸어담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놔. 난리 났네. 이제는 이제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을 방법이 있어야 내쫓지. 교회 안에서 밥 펴먹고 그냥 빨래고 다 그냥 해결할 줄 아는가 봐. 그러면 버티면 되는 줄 아는가 보지. 또 총회 임원회가 또 소집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보나 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니까 우리 소송을 합시다. 또 내가 이 말을 또 하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보니까 재판 판사가 보니까 이게 다 절차를 하다. 노예 법대로 총회 법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퇴거 명령, 퇴거하세요. 몇 월 며칠 날까지. 안 피해줘. 그래도 판사가 피해주라고 철거 명령을 내리면 안 피해줘. 문을 잠고 안에서 밥 처먹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 목사님, 소찬한 목사님 딸이 어느 날 가보니까 건져서 문을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안을 들으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서 다른 목사님, 노예 목사님 가가지고 문을 잘라버리고 가만 잘라버리고 가서 그냥 짐 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찾은 일이 있어요. 그게 재작년 일이에요. 내가 뭔 얘기를 이거 하는 거지? 응? 맞아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래.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아주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목사님이 그 김천에 사과밭이 3천 몇 평이 있어요. 그 3천 몇 평 그 사과밭까지 이게 다 그냥 지금 하고는 다 그냥 지명으로 그냥 바꾸려고 그냥. 그런 목사도 있었디다. 하나님 안 두려운가? 자,
자, 한번 우리 하고 마칩시다. 네. 나라도 나라도 누구거예요? 하나님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정치관이에요. 네. 쏠리지 마세요. 네. 네. 뭐든 세우고 패하는 건 누구가 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네.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뉴스를 정확한 뉴스를 사전에 정확한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정확히 보시면 유튜브에 나오면 다 거짓말이니까 다 들통이다. 금방 유튜브 보면 그냥 막 금방 뭔 무슨 막 일어날 것 같다 이거지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